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은 한문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한번 알아맞혀 주세요. 이게 무슨 글자다? 어떻게 알았지? 제가 보니까 밑에 다 해석을 해놨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왜 이 글자가 사람인 자가 됐는지는 기억하세요. 사람은 절대 혼자 설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없다, 혼자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러지면 누군가는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인 자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서로 버텨주면, 받쳐주면, 지탱해주면, 도와주면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서로 도울 때 비로소 같이 살아가게 된다.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서로 도울 때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안 생겨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관계로 지어놓았을까? 성경을 찾아보다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막 부리는 종으로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같이 동역하고 살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럼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로 어떻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지배하고 막 밟고 못 살게 하고 이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잘 경영하고 보호하고 조화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경영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사람에게 맡겼다. 이 이야기는 원래 누가 하셔야 돼요?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같이 손잡고 동역하자,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라? 잘 다스려서 그들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더불어 도와줘라. 이게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었습니다. 자, 29절 31절에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동역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일을 도우라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 일을 도우라고 주시는 거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당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31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어떻다고요? 좋아.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조화롭게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합니까? 경작하며 지키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아름답게 꾸미고 행복한 삶을만 동역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 알게 나무 열매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서로 같이 동역을 하려면 마음을 갖춰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추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 거죠. 자, 18절에 보면 아주 결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여러분 돕는 배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어디서 가장 많이 들었어요? 결혼식 때 많이 주례할 때 쓰죠. 두 사람은 이제 돕는 배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한 단어를 어쩔 수 없이 제가 히브리 원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돕는 배필의 원어 뜻이 뭘까? 이 돕는다는 것은 에세르란 말을 쓰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마치 물에 뛰어서 건져내듯이 적극적인 개입을 말해요. 이게 에세르예요.
그리고 배필은 뭐냐면 케네디 말고 케네도. 한번 따라하세요. 케네도. 케네디 아니에요. 케네도예요. 그건 뭐냐면 배필은 뭐냐면 아래 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동역자의 관계. 이걸 말할 때 케네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뭐냐면 에세로 케네도라고 말하는데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서로 동등한 위치를 건져내고 도와줘라.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부부간에 당연히 이런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지만 이 에세로 케네도라는 것은 부부간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할 때, 그는 예수님은 신랑이요 교회를 신부라고 말할 때 이 관계도 에세로 케네도,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같은 동역자가 되어줘라.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인 거죠. 크리스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누가 알아서 하겠지 뭐 아니에요. 에세르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야 돼. 그리고 함께 일을 하면서 야 나는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높아, 서로 높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힘을 모아주는 것을 에세로 케네도, 돕는 배필이라고 한다. 혹시 자국에서 한번 축복 한번 하실까요?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혹시 아니 뭐 우리가 부부예요? 이런 부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손잡아서 도우는 사명을 가진 사람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한다. 또 성경을 찾아보면 제가 이제 에세르 케네도라고 말했는데 에세르라는 단어를 아주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와라. 이게 에세르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사역 속에서도 돕는 배필 에세로 케네도라는 영성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을까요? 성경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무소부조하고 하나님이 무슨 사람의 도움을 얻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같이 하자, 같이 동역하자. 하나님은 혼자 그냥 독단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일을 나눠서 돕자.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을, 사람의 일하는 것 동역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하나님이에요, 마물의 상수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거대한 존재로 나타나지 않고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안에, 자,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서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었다. 저 사람은 바로 주의 천사들의 모습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이 그 천사 셋을 보자마자 분명히 사람의 나그네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장막문에 서서 달려나가서, 이게 에셀이에요. 시키지 않았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어떻게, 그 다음 우를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게 하고 나무 아래 쉬게 하라. 나로 당신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나를 도와달라고 허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게 뭐다? 에세르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써주십시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에세르예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에세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떡을, 더 나가서 이제는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는 후에 떡을 먹고 편안하게 그때 지나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습니다. 당신 내 앞에 온 것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에세를 하겠다,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려고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족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잠깐 보셨지만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신이 나지 않았겠어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의 선사를 대접하려고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여기다 갔다가 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는데 그의 얼굴을 만약에 크로조 했다면 아마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에셀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일을 돕는데 내 물질이 들어가고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가 지금 그걸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자체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하면서 억지로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면서 기쁘고 감사해서,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에셀을 하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 일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남들이 안 하고 힘든 거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그 일을 할게요. 근데 그 일을 맡겨주면 막 신이 나서 기뻐서 뛰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상치 못했던 숨겨진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줍니다. 9절 1절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천사들이에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인데 내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어요? 아들이 있으라. 아무런 희망이 없고 끝나져 버린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그냥 단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에셀을 하며 하나님 일을 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걸 할 테니까 나에게 뭐 자식을 주세요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않았어요. 단지 에셀을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돕는 사역에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셔서 내가 너에게 사라를 줄 거다. 사라의 아들을 줄 거다.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이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 무슨 말도 안 되는 내가 무슨 자식을 낳겠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시대 하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잃어버렸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크리스찬의 일생일대의 신앙은 여기서 판가름 나요.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지금 있는 상황을 내가 해석함으로 이건 안 돼 라고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엔 절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분 앞엔 절대 가능하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건 일생일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에요. 이걸 넘지 못하면 마치 무슨 시지프스 무슨 신화처럼 올라갔다 떨어지고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다가 내려오는 것 같다가 주저앉아. 그러나 하나님께 능치 못한 게 있다. 이 산을 넘어가면 강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사실은 성경 속에 한 구절이 숨겨져 있지만 이 선을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라는 믿지 않아도, 아브라함도 기대하지 않아도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의 의지, 때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전 2020년을 출발하면서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 에셀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귀한 사역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네가 구하지 않아도, 네가 무슨 닳도록 빌지 않아도 너의 필요한 거 내가 강권적으로 있게 할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야 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야 된 이유가 뭐냐고요? 딴 거 아닙니다.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따라 주시는 거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에셀, 난 하나님 이래서 이렇게 헌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에셀을 품으면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것은 빈 건 내가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어디 다른 종교처럼 빌어서 얻어먹지 않습니다. 빌어 먹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뒤져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빌던가요? 안 빕니다. 그 약속의 도구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필요한 건 내가 채워줄게. 거꾸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를 못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라고 뒤로 물러가니까 반드시 된다. 하나님의 의지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로 복을 받는 거지 우리가 뭘 열심히 빌어서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제 10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얻어질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면서 에세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돕는 사역에 동참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축복의 비밀이 벗겨지고 있어요. 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본심이 들켰다고 하는 건. 저는 때로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해 누가 알아주지 않았던 그 에세를 할 뿐이야. 내게 주어진 곳에 땀 흘려 헌신할 뿐이야. 예배에 목숨을 걸든 봉사에 목숨을 걸든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을 걸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삐져나와. 야, 아브라함은 마침내 강대한 나라가 될 건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뭘 감추겠어. 여러분, 적어도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숨겨진 비밀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저와 이를 땅에 보냈을 때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숨겨진 비밀.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태어나 지금까지 오면서 야 내가 뭐가 되겠어? 스스로 여러분 마음껏 스스로 자포자기 할 때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만들어 사용하고 있더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2026년도도 내 능력으로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부 때는 제가 상당히 살살했는데 자꾸 3부에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하네. 기억하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 어느 날부터 여러분 성경 가르치지 않아요. 바이블 스타디하고 무슨 문법이 어쩌고 풍습이 어쩌고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만 알면 살만하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 상황 속에 나를 향한 뜻이 뭔지를 몰라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크리스찬이 점이나 치러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행과 재수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겠거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도 말씀 아브라함 방대한 나라가 될 거야. 네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조하고 남이 뭐라고 말했던 네 학력이 어떤 백그라운드가 어쨌든 너에 대한 나의 꿈이 이거야 라고 툭 치고 던져가잖아요. 그 발견하면 우리 레마가 되는 거예요. 전 2020년 출발하면서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각자 형편처지 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심히 어렵고 경제 정치 다 어딜 봐도 볼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마침내 강대한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19절을 볼까요? 19절을 볼까요? 내가 그러고 자식과 존속에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기를 그를 택하였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예수는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도록 우리 택해 주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건 딴 게 아니면 하나님 그를 택하셔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죠. 예배는 우리가 나오고 싶다 해서 나와집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나올 수 있는 택함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신약에 와서 바울로 추정돼. 히브리서의 기자를 바울로 추정을 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느니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 밥 많이 사주라. 많이 사주면 고맙죠. 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라예요. 에세를 해라. 이게 뭐지?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감동을 주시면 뭔가 보이거든. 아니 안 보이면 나에게 늘 맡겨주십시오라고 해서 에세를 하십시오. 그러면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지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천사들을 대접해 그 결과 하나님 숨겨진 그 축복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이를 도우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살아 숨쉬는 동안에 100살을 사실지 150살을 사실지 별로 반응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한 150 해야 반응이 살짝. 근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 존재하는 목적은 에세르 하나님 일을 돕도록
그리고 그곳에 그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모세의 사역 속에도 보니까 사실은 뭐 많이 있지만 좀 모세의 사역 속에 보니까 특별한 건 뭐냐면 모세의 사역은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만 도울수 동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일을 돕더라고요. 자,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겠다고 합니다. 이제 가라. 자,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려 할 때 내가 보았는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려고 해. 잘 들어보세요. 이거 에스겔이잖아. 네가 내 대신 가서 나를 좀 도와줄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요. 80년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바로에게 좀 가라. 누구 대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건져내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가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가라고 그래요. 이게 에셀이에요. 그리고 그게 케네도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해 하나님 일을 돕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네가 하나님 일을 하라고 선택해 맡겨주셨을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축복을, 이 땅에 존재하다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이 땅에 존재하면서 아무짝에 쓸모없이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 땅에 존재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그 택해지는 그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이 땅에 씨앗으로 태어났다가 땅에 다 심겨집니까? 아니잖아요. 심겨졌다고 다 열매 맺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피어났다가 다 꽃 피나요? 아니잖아요. 확률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심겨지고 특별하게 자라 특별하게 뻗어진 것만 꽃을 필 거리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에세로 케네도라고 말하는 거고, 오늘 바로에게 보는 모세도 바로 그 축복을 받게 한 거죠. 자, 인도에게 내게 할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 그럴 자격 없어요. 바로에게 감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으면 나는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에셀이에요.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할게. 네가 겉으로 봐도 안 되고 경려로 봐도 안 되고 나이로 봐도 안 되고 개인적인 백그라운드 봐도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너를 에셀을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경 속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나올 때 그 돕는 단어가 에셀이에요. 주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여 누가 나를 도울까? 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그 도움이 에셀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 백성은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게. 있어서 뭐 할 것 같아요? 돕겠지.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19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무엇으로 나가지 않아요? 빈손 들고 나가지 않아요. 빈손 나가지 않아요. 22절에 보니까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래한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며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할 것이다. 사실은 축복은 사명에서 와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 그런 말 했어요. 우린 수명으로 살지 않아요. 사명으로 살아요. 이해가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까? 우리는 수명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한 수명은 하나님이 지켜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명이 있는 한 수명은 하나님이 지켜요. 그러나 수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사명이 없다면 그 수명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데 물질의 축복이나 삶 속에 주시는 세상의 축복도 마찬가지더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다. 내가 물품을 채워주겠다. 물품이 왜 필요해요? 그 물품을 가지고 나가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지어질 사명을 위해서 애굽에서 물품을 취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권이 필요하다면, 물권이 필요하다면, 건강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고 사명을 위해서 물권을 주시고 사명에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네 목적이 뭐냐? 사명입니다. 그러면 사명에 따른 축복을 내가 취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또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했지만 모세를 돕는 그 에세르들도 잔뜩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절대 혼자 하지 않아요.
항상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0장 8절로 13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드빈에서 싸웁니다. 그때 모세가 모세가 막 지팡이 들고 나가서 아말렉 딱 한 방에 날려버리고 막 그냥 이단 옆치기로 날리면 사람들이 야 모세 할 텐데, 모세는 혼자 나가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말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네가 에셀이가 되어줄래? 우리 이 민족의 앞에 나가는 도움이 되어줘, 동역자가 되어줘.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자, 내일 내가 하나님 지팡이를 손잡고 나도 에셀이가 되어 산꼭대기에 올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자, 이제 에셀이가 돼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동역자가 되고 나가죠. 그런데 모세 혼자 안 올라가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산꼭대기에 같이 올라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해. 여러분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이죠.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혼자 있으면 축 내려와요. 그럼 이제 아말렉이 이길 판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힘들어요. 이거 애를 쓰는, 이게 적극적인 개입인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 돈 들이는 곳이고 내 시간 들이고 내 에너지 쏟아서 누구를 돕는 거예요? 모세를 돕는 건데, 이건 모세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거라고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서 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론과 한 사람은 이쪽에 사람 저쪽은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려. 이게 에셀이에요. 이게 돕는 배필이라고요. 누구 때문에 돕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돕는 거예요. 만약에 아론과 우리 아이고 모세, 아니 저 나보다 나이가 3살이 어린 게 지가 무슨 지도자, 야 너 혼자 피곤, 너 알아서 하라 그래. 야 우리 딴 데 가서 놀자. 아론과 우리 에셀가 되기를 포기했어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알게 뭐요.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에게 전투에 졌을 것이고 모세도 죽고 아론과 훌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셀이란 뭐냐면 같이 하나님 일을 도왔는데 그게 날 살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사명이 나를 살립니다. 사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고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홍수가 오니까 누가 날 살렸어요? 방주가 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사명과 믿음의 신앙이 어떤 사람들 볼 때는 마치 노아가 청천하늘에 방주 짓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날 D-Day, That-Day, Doomsday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 이 땅에서 우리가 떠날 때 가져갈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집까지 가요? 자동차 가져가요? 자식들 손 데리고 다 데리고 가요? 어림도 없어요. 내 몸뚱아리도 못 데리고 가는데 못 데려가요. 인프라도 비싸게 싸돈 금리빨 하나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방주 타는 거예요.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렇게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해요. 세상 굉장히 재밌어요. 사람은 웃기는 게 다른 사람은 다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그게 착각인 거죠. 자, 어쨌든 아론과 훌은 우리만 살지 말자, 우리가 에셀이가 되자, 모세의 양손을 붙잡아 주자. 그래 올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손에 해가 떠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 쳐서, 누구 때문에? 아론과 우리 함께 모세와 또 우리 에셀가 서로 도와주니까, 동역자가 되어주니까 여호수아가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찌르더라. 자, 그랬더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반드시 외워서 들려서 이 법칙과 원리를 알게 해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할. 이제 내가 도와줄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 우리에게 에셀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사실은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뒤져보면 에셀을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뚫리더라고. 돕는 배필 하나로 뚫리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돕는 사람이냐 돕지 않는 사람이냐, 자신을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들이든 시간을 들이든 자기 에너지를 쏟든 하나님 일을 같이 방주를 치는데 동참할 사람이냐, 아니면 너는 네가 알아서 난 그거 못한다 하고 자기 혼자 그냥 자기를 살아.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 인생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미련한 처녀가 되든지 슬기로운 처녀가 되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든지, 자고 충성한 종이 되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든지 하나님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끝에 가보면 알아요, 뭐가 어떻게 될는지는. 자, 오늘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에 보면 예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 이 사람들은 선택해요. 야 힘들어.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갈 이유 없어. 거기 험악하고 안 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두 사람은 달랐어요.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목숨을 걸고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지.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과약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좌는 그들 떠나갔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말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때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야 그거 왜 하냐. 어느 교회 갔더니 그러더랍니다. 야 뭐, 나는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오로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야.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쓰고 그냥 내가 원 없이 다 쓰고 난 내 인생을 장렬하게 멋있게 할 거야. 거기에 하나님 일은 없더라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건강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에세를 하라고 주는 거예요.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쓰고 인생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서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에세레가 없는데 천국은 에세르로 가는 거예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유가 뭐예요? 보물이 딴 거는 네가 하나님 거룩한 나라에 위해서 네가 무엇을 했는지 에세르를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천국은 에세르로 가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갈 이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롭고 슬기로운 열처녀의 비유 보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과 등불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이 왔는데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쓴 게 없어요. 여러분 기름과 등불 돈 들어요. 시간도 들어가고 가야 돼요. 자기 에너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이 왔는데 기름도 꺼지고 등불도 없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그 컴컴한데.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계속 기름이 떨어지면 또 채웠어요. 또 갔어요. 또 갔어요. 그 에너지 들어가요. 시간 들어간다고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구를 해서 그렇게 하나요? 신랑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랑을 위한 게 누굴 살리는 거예요? 날 살리는 거예요. 천국 법칙은 거예요. 천국은 철저하게 네가 무엇을 하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는. 아무것도 까딱 안 해놓고 내가 정말 절대로 교회 직분이나 어떤 무슨 교회 다니는 횟수나 어떤 겉에 가지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에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면 있는지 없는지는 거기서 판정 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3번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 천국 반드시 올 것 같은데 안 왔어. 뭐가 없는 거예요? 에세르가 없는 거예요. 야 교회 잘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 있었어? 존재감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라? 그건 에세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반드시 놀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니. 놀라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에세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헌신한 그 에세르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 칼렙 보십시오. 온 회중이 돌을 치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22절 24절을 볼게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정하지 않았다. 에세르가 없어요. 에세르라는 단어를 좀 쉽게 얘기하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청정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한 불순종이죠. 한 사람도 그걸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뭐가 달랐어요?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게 에세르예요. 했던 거죠.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그 어떤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27절 30절도 마찬가지. 나를 원망하는 약한.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생은 칼날같이 매일 매 순간 선택에 살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조심스럽지만 엄청난 예언을 할게요. 전 여러분의 미래를 알아요. 요것만 자르면 교주됩니다. 제가 이제 요것만 딱 잘라갖고 짤에 올리세요. 여의도 소환상교회 김유인 목사가 눈을 부라리면서 나는 성도들의 미래를 압니다. 요거 잘라갖고 짤에 올리면 아마 한 1억 뷰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인간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창조하고 살아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그 부분 설교를 할 건데, 우리의 미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든다는 단어는 내가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A라는 거를 선택했다면 내 미래는 A예요.
내가 B를 선택했다면 내 미래는 B예요. C를 선택했다면 C는 내 미래는 C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래요. 그거는 지나간 과거 때 본인이 선택한 것 때문에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성경 속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믿음, 생각, 언어, 그게 여러분이 지금 계속 말하는 것, 계속 상상하고 있는 것,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계속 여러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신뢰했던 거, 이거 가만히 있다 보면 여러분의 미래를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10년 후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쓰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추적해보면 1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니? 맨날 안 된다, 못한다, 큰일 났다, 누구 때문에 그렇고, 내가 부모를 못 만났고, 재수도 더럽게 없고, 이러고 사는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이어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에세를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어. 우리 교회 표가 딱 믿음으로 고백으로 정복하니까 당근 에세를 하는 거예요. 축복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아. 이유는 뭐냐면 그런 말미암아 고백하고 마음에 꿈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참 말이 얼마나 빨라갖고 내가 그냥 그랬더니 제발 천천히 좀 해달라고, 통역을 해야 된다고 막 그래. 그래갖고 이 통역이 있다 그런 바람에 그때부터 그냥 제가 말을 천천히 하기 시작했어요. 겁나 천천히 했어. 겁나 천천히 했는데 끝나고 났는데도 그렇게 빨리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여러 통역자 중에서 권사님 한 분이 통역을 하셨다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나도 빨라. 자기도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말이 시원하게 통역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이 빠른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빠른 이유고 10년을 쓴다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거 운명 바꿔요. 한 번밖에 못 사는데 10년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20년 그냥 보내고 땅에 뒤돌아보고 땅에 치면 안 되잖아요. 세월은 생각보다 잔인하게 빨리 가요. 굉장히 빨리 간다고요. 그런데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비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꿈꾸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거 있지만 그게 우리를 만들거든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나를 원망하는 약한 인자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원망, 이스라엘 나를 향하여 원망한 내가 들었다.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뭐한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나를 만든다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입의 말이 내 미래를 만들고, 내가 꾼 꿈이 내 미래를 만들고,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내 미래를 만들고, 내 마음속의 믿음이 내 미래를 만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도 만들지 못해요.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가 광야에 높아지면서, 내가 재수가 더럽게 없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시체로 엎드러진 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이 그 길을 가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시체로 엎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이유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자, 너희 중에서 20세 생으로 계시된 자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어떻게 돼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에도 여호수아 외에는 어떻게 된다?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기를 한 땅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재수 없었어요? 부모 잘못 만났어요? 배운 게 없어요? 몸이 약해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하지 에세르가 없었어요. 그게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그들이 선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33절로 38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왜 자식들이 40년 광야를 방황했을까요?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만 할 수 있는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 것이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뒤늦게 깨달았어요. 우린 지금 수천 전의 사건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뭐 하기를 잘했지. 그래서 물론 조크 같지만 천국은 잘했지 지 하는 곳이고, 지옥은 뭐예요? 껄껄껄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말 껄껄. 기억하십시오.
남의 이야기 아니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바울의 세역을 덮는 배필의 용사. 이거는 뭐 그냥 성경 읽어내릴게요. 바울도 기독교 역사 속에 바울같이 전무후무예요. 성경을 13권, 14권을 썼죠. 아시아에 1차, 2차, 3차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죠. 유럽에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전무후무예요, 사실은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데 그 사람 혼자 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에세르 돕는 사람들이 옆에 바글바글하게 있었더라고요. 자,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에 읽어 내려갈게요. 내가 견고한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와 성도들이 합당한 여자를 그를 영접하고 또 무엇이니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바울이 보호자가 있었대요. 보호자가 뭐예요? 그 모든 사람을 돌보면서 그래서 헌신했던 보호자가 있는데 그게 베베라는 사람, 베베 집사였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보세요, 바울의 동역자가 말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뭘 내놨어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놨어요. 바울이 좋아서 내놓았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목을 내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야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헌신한 바울에서 자신이 목을 내놓을 정도로 그들은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의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너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많이 수고한 사람이야. 아멘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중에 묘비명이 요즘 세월을 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슨 낙골 땅이라도 뭐라고 써붙여 놓는다고 하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친척이 나와 함께 했던 안드로니와 유비아에게 문하라. 바울같이 그 감옥과도 같이 갔었던 그 헌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주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또 주 안에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 우리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와 권석에게 문안해라. 내 친척 헤로디안에게 문안하라. 나게스의 간쪽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바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택하시를 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 어머니래? 바울을 자식처럼 섬기면서 헌신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루포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17절로 20절 넘어갈게요. 21절 23절만 바로 넘어갈게요. 갈 수 있어요? 21절 23절. 자, 나의 동역자 역시 또 나오죠. 디모데와 그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나가 너희에게 문안하라. 이 핀절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요라고 하는 뭐 장로라고 좀 추적이 되긴 하는데 이 가요라는 사람이 바울의 사역에 온 교회를 뒤에서 돌보아주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에게 너희에게 문안하라.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 16장의 4절 5절에 보면 넘어갈게요. 그다음 넘어가고 6절로 8절을 또 볼게요. 자, 이 성령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 가지 마.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 땅으로 다녀가 또 무시아비로서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종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감동함이 있어서 성령이 말씀하는데 여기에 같이 헌신한 바울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8절에 보니까 그래서 무시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저 유럽에서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에 이르되 자, 마게도니아라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도와달라는 얘기가 에세르예요. 바울에게 우리 좀 도와주세요.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에세르 해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택하셔 부르신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은 알았어요. 저 마게도냐 사람 우리를 도우라니까 기꺼이 가서 우리가 에세르가 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제 뉴욕에 그 센트럴 교회를 갈 때 이제 부흥의 초청을 받고 갈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교회는요 진짜 가보니까 25,000평이에요. 우리 교회가 700평이에요. 700평이야. 근데 그 교회가 25,000평이야. 20몇 배는 많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뉴욕이야. 세계 최대 교회라고. 그 목사님 엄청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도 이민교회를 해봤지만 그 미국에 그만 25,000평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제가 무슨 부흥회를 하겠어. 그런데 이제 뉴욕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김정일 목사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고 가서 제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난 그 안산 순복음교회 가서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래요. 그 교회는 14년 동안 건축 허가 받는데 엄청난 연단을 겪었어. 그리고 6년 동안 교회를 쳤어. 20년 동안 교회 짓는 동안에 성도가 미국 교회 1,300명이면 13,000명이야, 한국에 인구 대비. 그런데 그 20년 동안에 1,000명이 나갔어. 싸우고 힘들고 다 떨어져 나. 이거 교회 안 줘. 1,000명이 나가 300명밖에 안 남았어. 얼마나 피투성이었겠어. 그리고 최근에 3개월 동안 목사님이 너무 아프셔갖고 거의 죽다 살아날 정도로 힘이 셨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들한테 이 안산교회 김영희 목사님 그 성도들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 신년 초에 모셔서 이곳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부흥회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성도들이 오케이 해서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가기 전까지 몰랐어. 가서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안 해. 한쪽도 없어. 그 포동원교회 김문호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제 설교를 듣고는 있는 거지요. 예. 듣고 계세요.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목사님 저희 교회는 아멘이 없어요. 그 지난번 포동원교회 목사님 오셨을 때 성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금요일 전날 첫 설교를 하고 딱 찬양을 부르는데 전 봤어요. 성도 여기서 눈물을 쫙 흘리더라고. 닦더라고. 소리 없이 닦더라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구나. 그래.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 한번 손 들고 기도할까요? 찬송할까요? 했더니 손을 들더라고. 말씀을 하는데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 여기까지 왔는데 주여 삼창하는 이유를 가르쳐줬어. 첫 번째 주여는 회개다. 두 번째 주여는 강구다. 세 번째 주여는 감사다. 따라해라. 주여 따라하더라고. 회개하자는데 안 따라하겠어? 두 번째 감고 주여 따라하더라고. 세 번째 감사하다 주여 따라해라. 다 따라하더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더라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기도하더라고. 토요일 아침 그다음 새벽 토요일 저녁에 기도할 때는요, 나중에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든 난 순복음교회인 줄 알았어. 슐립에 다 맞췄어.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 장로님들하고 또 권사 몇 분 하고 그 이번 성회 한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터치가 되었다는 걸 영상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는 그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고 제가 연약한 종인데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우리가 돕는 배필로 갔더라고. 그리고 그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지금 다시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부흥회란 이런 거구나. 가서 SR가 되어서 살려주러 가고 도와주러 가고 같이 기도해 주러 가는 거구나.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산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모든 센츄럴 성도님들의 가슴들을 더욱 간절함으로 뜨겁게 해주신 김유민 목사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챌린지를 받고 도전을 받게 해주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계속해서 또 이 채널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 이 하나님 킹덤 빌딩에 서로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유민 목사님을 저희 교회 보내주셔서 참 은혜롭고 은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 성회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희 뉴욕 센트럴 교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해서 김유민 목사님 보내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보내주시고 후원해주신 안산교회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주여 삼창 열심히 외쳤었는데 정말 이번 목사님이 주신 말씀 회개의 영을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 성령님을 부르짖는 주여, 그리고 믿고 간구할 때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주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루어지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따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능력의 주를 향한 주여,
이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항상 목사님을 기억하고 저희 센츄럴 교회가 주 안에서 간건히 설 것을 위해서 계속 주여 삼창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초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생명이 넘치는 교회라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함께 교회를 위해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목사님을 따라서 아멘 외치고 찬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목이 다 쉬었는데, 그동안 많은 그 어려움이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이번에 목사님의 그 성회를 통해서 그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보내주신 우리 안산 순복음 교회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축복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김유민 목사님을 저희가 모시고 2026년 새해를 저희가 열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지 이 성회를 통해서 저희가 너무나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김유민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주여 삼창의 의미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말씀 붙잡고 26년도를 승리하여서 저희가 언젠가 또 함께 또 같은 자매교회로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이 사경회를 잘 완료했고 우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혜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번창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안산 순복음교회에서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화이팅합니다. 김유민 목사님을 통해서 시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고 또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온 목사님의 유머를 통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성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나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뉴욕 센트럴 교회 화이팅!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센트럴 교회 경배와 찬양 리조이스 팀을 섬기고 있는 이은정 권사입니다. 김유민 목사님의 축복 성회를 통해 저희 교회의 성령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는 순복음교회 부흥집회가 처음이라 마음 안에 물음표와 떨림과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했는데, 집회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 센트럴 교회가 주님의 백성으로 한 마음 안에 한 성령님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며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고대합니다. 집회에 모인 성도들이 뜨겁게 주님을 찾으며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앞에서 보면서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은 제 가슴속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부흥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 준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고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 준비하셔서 부어주실 그 축복들 속에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더욱 굳건히 서는 저희 센트럴 교회와 더불어 안산 순복음 교회가 되어가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2026년 신년 축복 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넘치는 교회라는 주제로 지난 3일간 집회 시간 동안 성도들뿐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목사님 말씀과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큰 도전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른 떨기나무와 같은 심령에 성령의 불이, 치유의 불이 임하는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센트럴 교회 김재열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안산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감사와 또 미안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신년 벽두부터 담임 목사님을 저희가 신년 축복성의 강사로 모신 것이 사실은 예우가 아닙니다. 본교회에 신년 벽두에 할 일도 많으신데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이번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큰 전무후무한 은혜의 도가니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 또 뜨거운 관심과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믿고 이제는 좀 자주 종종 우리 김용인 목사님을 많이 파송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혼이 치유를 받고 또 육체가 치유를 받는 놀라운 복음의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우리 안산 순복음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형통 받으세요. 안산 순복음교회 화이팅! 뉴욕 센트럴 교회 화이팅!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계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시면 아픈 거 손 드시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 드시길 바랍니다.